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성경책 열왕기상 17장 7절 옆에는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7절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해놨는데 저는 그 옆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말라가는 시내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의지하느라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이중적인지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말라갈 텐데 당장에 마실 수 있다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고 그 시냇물 말라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바짝바짝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라가는 시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말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가는 시냇가의 경험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 선 듯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닫힌 문이 있으면 또 하나의 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물이 말라가므로 공급의 문이 닫히니까 새로운 문, 사르밧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공급하는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문을 열리게 하십니다. 내가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 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의 필요를 채웠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찾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사르밧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그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시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의분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곳을 엘리야가 갈 리가 없습니다.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본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닫혔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필요를 채웠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라가는 시냇물을 닫으셨지만 그러나 사르밧으로 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기 싫고 이상한 곳이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둘째는 믿음이 확인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10절에서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에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대에서 시돈까지는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왔을 텐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의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물과 함께 빵도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2절에서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은 거기에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장소 중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꺼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것에 대답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라고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자신들도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보면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 열려진 문은 믿음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닫혀진 문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해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열려진 문, 새롭게 살 길을 마련하신 그 문을 찾으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같은 삶은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